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그날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본문 14장 초반 1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전쟁에서 방관하고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 이후에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싸움의 결국, 싸움의 결론이 예루살렘은 솟아오르고 나머지는 평야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단순히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하러 온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유다만 회복시키고 그들만을 건지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살아남은 모든 이들이 매년마다 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성의 남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싸움은 일어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그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분만이 진정한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의 회복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회복인가? 그것도 물론 예배의 회복이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예배의 회복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자, 다시 16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희한한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아파트들이 베란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말하는 테라스가 일반적인 아파트,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의 테라스보다 2배에서 3배 가량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초막절에 그 베란다에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텐트에 들어가서 그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텐트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살아감을 통해 광야에서 이 초막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수고한 것을 거두는 날, 그래서 그 거둔 것을 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타작마당과 그 포도주 소출을 거두어 들인 이후에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31장 부분에 보면 이 초막절에 행하여지는 또 하나의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 7년마다, 그러니까 면제년이라고 희년이라고 불리우는 이 7년, 이 매 7년마다 이 초막절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온 이스라엘이 듣도록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낭독해야만 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이죠. 특별히 이제 빚을 졌던 사람들이 그 빚에서 해방되어져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해. 때문에 이 초막절은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초막절에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초막절입니다.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동안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절기, 결단하는 모습이 이 오늘 16절의 모습이라는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의 본질적인 모습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시 그분의 교제 속에 있겠습니다라는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약간 우리의 어떤 그냥 일상적인 인사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목적과 또 예배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목적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든 찬양이든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의 예배가 성공한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예배는 실패한 것인가?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고 은혜로운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어야만,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그런 감격이 있어야만 그것이 성공적인 예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의 결과로 내가 무엇을 얻든지 못 얻든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실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기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회복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의 이 예배가 좋은 예배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규정하는 기준은 내가 받는 감동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편의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준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선언되어지고 있고 복음이 선언되어지고 있는가, 그뿐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시작함을 기뻐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백성에 대한 재앙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 어떤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을 예배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재앙일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 이때는 철저하게 농경 사회였잖아요. 농경 사회라는 것은 이 척박한 땅을 일구고 개간하여서 그 땅에 씨를 심고 곡식의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적절한 태양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이겠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을 얻기에 너무나도 힘겨운 지역 아닙니까?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하였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3년 동안 기근이었었잖아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각자 믿는 신에게 부르짖자, 그것이 그 대결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시지만 여호와를 찾는 이들에게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선언했던 것처럼 이 아무런 결실을 나지 않도록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결정적 심판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18절 말씀을 보면 굳이 콕 집어 이집트 백성을 말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이집트 백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여기까지. 왜 굳이 이집트 백성을 콕 집는 이유가 뭘까? 나일강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 물에 관한 한 별로 비를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고 두 번째가 나일강의 신 아닙니까? 비의 신은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이 근동 지방 속에서 비를 내리는 이 하늘의 신 바알을 섬겼던 이유도 바알이 하늘의 날씨를 주관한다라고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가? 야, 우리에게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뭐 비가 오지 않아도 그만이야라고 기고만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일강도 봄과 이 여름에 이 세차게 내리는 그 비가 아니면 나일강도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요,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들, 더더더를 외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궁극적인 회복과 목적의 방향은 이미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요. 나는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상한 모든 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 해답을 주시고 솔루션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건져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비록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결론이 바뀌었잖아요.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소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한 줌의 흙덩이로밖에, 한 줌의 흙으로밖에 이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믿어,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 개인적으로 드려지든 또 공적으로 드려지는 뭐 새벽이든 또 주일 예배든 수 여성 예배가 되어졌든 어떤 예배 속에든 간에 우리의 가장 처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 회복의 궁극적인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는 글이 새겨질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솥들이 제단 앞에 대접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그날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화되어지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는 것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결, 거룩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흠이 없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전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되고 부합되는 상태, 그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 붙어 있는 것인가? 제사장들이 쓰고 있는 머리에 관에 붙여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의복을 규정할 때 제사장들이 관을 쓰거든요. 금으로 만든 관을 쓰는데 그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의 금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구별되어져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쓰여진대요. 말의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이 삶에 하찮게 여겨지는 그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의 이게 드려진 것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다라고 그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모든 솥도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다. 거치 된다. 그러니까 제사 때 쓰여지는 이 성전과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과 그릇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라면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뭐 밥해 먹는 모든 솥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배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잠을 자고 길을 걸어가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곧 그날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그것이 인간의 삶이든 아니면 비인간의 삶이든 간에 모든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런 날에 여기 21절 하반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회복의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본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가 저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서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의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그곳에서는 나의 가치와 나의 뜻과 나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예배자의 삶은 이곳에서 예배당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 홀로 있고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의 내용들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예배와 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 건 그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나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는 전혀 그런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조현병을 앓는 이중인격자라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중인격자. 아니요, 결코 그리스도인은 조현병을 앓는 이중인격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꿇어 기도하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서서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하지만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이루어진 진정한 예배자는 흩어져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일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나의 직장에서의 삶도 나의 가정의 삶도 오직 주님의 의와 평강과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자꾸 구분해줘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그냥 고립만 되어져요. 고립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 앞에 드려진 성결한 존재로서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지, 그것들을 그냥 나만 홀로 그냥 끌어안고 내가 정말 오염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막 더러워지면 안 돼. 막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늘상 한국에 갈 때마다 교제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지만 개척을 했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우리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새 정말 행복하대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매 순간순간 그냥 하나님의 나를 붙들으셔서 가신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그냥 깨닫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매번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거의 한 십몇 년 교제하면서. 네, 그 친구의 말 속에 제가 너무 감동하고 참 나 역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다시 깨달았던 부분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까? 또 그 친구와 무슨 말을 나누어야만 합니까?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이 길 속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라볼 게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주시고, 또 누군가를 만난다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부럽다고. 여러분, 근데 부러워하게만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 문 밖을 나가서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